학생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려고 작정하면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쏟아지는 잠, 그리고 잡념, 또 재미있는 게임의 유혹, 또 쓸데없이 시간을 빼앗아가는 수다스러운 친구들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꼭 우리를 방해하는 믿음의 회방꾼들이 있습니다. 물질, 근심, 걱정, 이기심, 탐심, 쾌락,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이런 다양한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요, 그냥 평강이 아닙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을 2번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강하도록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했으니까 보통의 평강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 가득한 평강입니다. 지속적인 평강입니다. 완전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완전한 평강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주시는 평강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언제나 평강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렇게 좀 깊이 살펴보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신 평강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지키시리니에 해당하는 이 원어가 나차르입니다. 나차르. 그 뜻은 뭐 지키다, 뭐 망을 보다, 또 경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군부대를 보면 군부대에는 중요 시설들이 있죠. 그런 곳에는 반드시 보초를 섭니다. 제가 이제 그 경기도 포천에 있는 5.16 탄약대대에서 군 선교를 좀 했었는데 거기는 뭘 지키겠어요? 그렇죠. 탄약 창고를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의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삼엄하게 경계를 해서 망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뚫리게 되면 큰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삼엄한 경계를 서는데 여러분 바로 이때 쓰는 단어가 나차르입니다. 경계를 서다 망을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차르가 되어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평강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이 평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을 깨트릴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차르의 평강은 완전한 평안입니다.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완벽한 평안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신 평강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성읍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성벽과 외벽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흙과 돌로 된 성벽은요, 아무리 단단하게 보여도 외부 세력에 의해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셔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감히 침범할 수 없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평강을 빼앗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그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가 흥행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에 의해서 제작되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던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공룡이 공원 내의 안전지대에 쳐들어옵니다. 공원이 안전지대이죠. 그러니까 그런 짐승들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룡은 사람들을 추격하고 사람들은 잡히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도망을 다닙니다. 이런 모습을 아주 박진감이 넘치고 스릴 있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룡이 어떻게 사람들이 있는 안전지대에 들어올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기 울타리가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원 곳곳에는 몇만 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울타리를 다 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룡은 아무리 강하다 해도 그 전류를 뚫고 안전지대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에 전류가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장난 것이죠. 그래서 공룡들이 안전지대에 들어와서 아주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성벽은 완벽한 것처럼 보여도 어딘가는 흠과 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벽은 완벽합니다. 실수가 없으며 허점이 없습니다. 또한 고장날 염려도 없습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완전한 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한밤중에 도단성을 은밀하게 포위합니다. 완전히 둘러싼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 엘리사의 사환이 이 광경을 보고는 몹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적군에 의해서 완전히 둘러싸인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왜 두려워하지 않았나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엘리사는 적들이 도단성을 포위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견고한 성음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엘리사는 그 포위된 상황에서도 오히려 평강을 누렸던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3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적들이 자기를 에워싼다고 해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왜 두렵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그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이 되어서 지켜주시는 곳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걱정이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친히 우리의 성벽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지켜주시나요? 두 번째로는 영원한 반석이 되어서 지켜주십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반석은 피난처와 요새를 상징합니다. 피난처, 요새. 여러분, 요새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방어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요새가 되셔서 우리의 평강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있는 평강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반석이 되셔서 우리의 평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마치 우리에게 잠수함과 같은 분이십니다. 잠수하며 여러분, 잠수함은요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도 물이 안으로 침범하지 못합니다. 보통 뭐 유람선 이 잠수함 같은 경우는 뭐 30-40m 밖에 안 들어가지만 이 전쟁용 잠수함, 전투함이요. 전쟁용 잠수함은 1000m, 그러니까 1km까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깊이 들어가도 물이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수함 안에서는 육지처럼 숨을 쉬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수함은 방수 기능과 함께 그 자체 안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수함은 깊은 물에 들어가도 물이 잠수함을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나오죠.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하나였죠.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붙잡히게 됩니다. 체포가 돼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유에 넘겨져서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신 평강을 빼앗기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공의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스데반은 여러분 핍박자들의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평안한 얼굴이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반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마음은 평강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시면 어둠의 세력도 칼의 세력도 심지어는 죽음의 세력조차도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의 산성과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평강을 지켜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보리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요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보리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을 지키는 반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세력도 우리 안에 평강을 빼앗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지켜주시나요? 셋째는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세력들을 티끌이 하시며 길을 평탄하게 하셔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 5절도 같이 읽습니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7절에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평탄이 무엇입니까? 길을 평평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울퉁불퉁한 것들을 다듬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을 치우고 길을 평평하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5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높은 데 거주하는 자 그리고 소순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힘 있는 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세 있는 자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자 앞에 나타나는 장애물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애물이 있으면 누구든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평안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장애물을 낮추시며 헐어서 먼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에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사야 4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논문 그리고 쇠빗장을 쳐서 부수며 꺾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아무리 막강하다 해도 그것을 먼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티끌이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의 앞에 장애물을 제거하시나요?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이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논문도 쇠빗장도 다 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티끌이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적과 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에서 여러분 그들 앞에 이제 계속 행군을 하는데 그들 앞에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견고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심으로써 그들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아무리 거대하다 해도 다 제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평강하고 평강하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신 평안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린다고 하나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씀하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아멘. 여러분, 주께서 누구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인데 심지의 원어는 예체르입니다. 여기에는 목적, 의도, 결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자 할 때 견고한 자의 원어는 사마크, 여기에는 의지하다, 기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904년 하버드대 출신의 그 침례교회 목사였던 마틴 목사님이 가족과 함께 뉴욕을 방문을 합니다. 이 당시에 사모님이 심한 병에 걸려서 그 병을 치료하게 돼서 이제 가신 거죠.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떤 그 교회에서, 그 가까운 교회에서 목사님 거기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가까운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려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설교해 달라고 한 거죠. 목사님은 한동안 고민하다가
사모님이 너무 그렇게 어려우시니까 받은 요청을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어린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오늘 밤 해야 될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아빠가 안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엄마를 돌봐주실 거예요. 아들이 하는 말에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요청한 교회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들이 하는 말을 들은 이 사모님도 역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이 갑자기 시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펜을 잡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사모님이 쓴 그 글에 곡을 붙여서 목사님이 곡을 붙인 거예요. 맞는 것이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히 믿는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우리 시편 29편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나요?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십니다.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먼지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길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리가 견고한 자에게 이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마음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자에게 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온전히 의지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